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93면입니다. 18장 7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에서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19번째 날입니다. 시작할 때는 21일 동안 어떻게 이 무더위에 또 장마에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할까 그런 염려도 있었겠지만 시작을 하니까 끝이 이제 다가옵니다. 21일 이제 이틀 남았지만 지금까지 또 수고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찬양으로 또 영상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동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만 끝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받은 은혜를 또 누리면서 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이어서 이제 당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사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말했다면 17장부터는 일반적인 그 시대의 어떤 세태, 영적인 상태, 일반적으로 흔하디 흔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단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지파의 사사인 삼손이 이제 죽으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였지만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또 삼손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을 단지파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훨씬 우세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야, 이 땅은 아닌가 보다. 다른 땅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헬몬산 밑쪽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 이쪽은 우리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저 위쪽으로 가면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미리 보냅니다. 한번 갔다 와 봐라.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듯이 5명을 보내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이 이제 7절에 라이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야, 우리가 가봤더니만 너무 좋더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곳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단지파의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들의 안목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좋게 보일까? 그리고 그들의 눈에 제일 끝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데,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응답,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목, 가치관은 과연 건강한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가서, 자, 7절 보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들의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12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눈 것이 아니고, 점령을 다 하지 못했어요.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 미리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냥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비뽑기해서 이제 너희가 이곳으로 가서 땅을 점령해라, 저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질병도 고쳐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상 어디에도, 또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을 믿더라도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그런 신이나 종교는 없어요. 혹시 있다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한번 가보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 땅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투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 없는 종교 생활도 없고, 문제 안 생기게 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생겨요. 단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해?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저희 말하는 시험 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삶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편안한 땅, 걱정 근심 없는 땅으로 가는데, 야, 여기가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10절에 보니까 자기 이제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그 땅은 넓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갔냐?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단지파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지파 후손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지 고조선, 당군 이걸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은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에 걸려서 또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믿음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편리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뭐냐면, 자, 계속해서 보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자,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시돈 사람들이에요. 이 시돈이 뭐냐 하면 세계사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에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한 부를 추구하고 어떤 문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그 프랑스, 스페인 이런 쪽까지 그 지중해를 따라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갓 정착 생활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야, 저런 빌딩이 있네. 저런 집이 있네. 야, 저런 마차를 타고 다니네. 야, 저런 목욕탕이 있네. 운동장이 있네. 건물이 있네.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 영원히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세상 나라는 멋있거든요. 호화롭거든요. 그리고 편리하거든요. 거기에 몸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거기에 뿅 간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같다.
그쪽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속된 말로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근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특히 TV를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냉장고도요, 막 정수기도 막 얼음이 막 똑똑 떨어지고, 청소기도 로봇가 지가 알아서 막 청소하고, 화장품도 한 번 막 확 바르면 그냥 세포가 막 살아 움직여서 주름도 없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가방 하나 들면 그게 매진이 돼요. 대통령 부인이 뭐 한번 핸드백 하나 들고 나오면, 대통령이 구두 신발 한번 사 신으면 그게 뭐 대박이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람의 기준인 시대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비록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직장이든 이사를 가든 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든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선택을 하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있으니까 오만대 다, 이 온 천지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또 이 선택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선택을 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블레셋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을 택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 또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대박 나는, 그거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 옆에 이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은 쫓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이 단지파에서 사사를 세웠는데, 하필이면 삼손 같은 사람이 기생 만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연애하다가 그냥 이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지금은 비록 전쟁에 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나가면 삼손 말고 다른 사사든지 지도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가 기준이 아니라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 라이스로 올라가고 나중에 보면 그 동네 이름도 단이라고 자기네 이름으로 바꿔 불러요. 그런데 결국 멸망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보다는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7절 끝부분에 보면, 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할 일 없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단지파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 사람들과는 이렇게 싸울 일이 없고, 또 어떤 사람과 상종할 일,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전한 곳, 싸울 일이 없는 곳,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끼리 몸으로 싸우면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이 당시에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고, 우상과 만유의 창조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싸우기 싫어서 나만 편안하면 돼, 자기의 안식처를 만들어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어요. 예, 구원받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구원만 받았다고 되냐? 아직 해결 안 된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죄악된 삶 속에 그동안에 계속 살았던 습성들이 있잖아요. 이 습성들을 고쳐나가야 그게 성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날로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옮겨놓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세상의 우상의 그 영향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싸워서 나는 이렇게 다 변화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 없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싸워야 되는데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울 수 있는 곳,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회개 안 해, 그만큼 했으면 되지, 또 귀찮아, 힘들어,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알고 영적인 그런 것도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나만의 어떤 신앙으로 나 간섭하지 마,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이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또 사람들과 거리를 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으세요? 뭐 영성 뭐 회개 뭐 우리 속 사람을 바꾸고 뭐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 할 만큼 해서 지쳤어 나. 더 이상 안 할래. 여러분 평생 하셔야 돼요. 오늘 해도 내일이면 또다시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여담처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은영 박사라고 상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서 봤어요. 근데 부부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보면서 역시나 뭐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시나 부부 간의 문제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고와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뭐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온 그 흔적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잔소리하는 이유가 그냥 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해야지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늘 있어요. 어떤 것은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개선이 안 되고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내 자신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갈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 몇 번 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옮겨가요. 이 교회는 너무 그런 걸 강조하니까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해 옮겨가요. 편안한데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싸울 일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할 그런 설교도 안 듣고 그런 데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얘기해 여기가 좋은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빨리 갑시다. 그래서 10절에 자기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9절에 보면은 올라가자 매우 좋더라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교인들 막 끌고 가죠. 여기가 좋아. 여기는 위로가 되고 뭐 소망이 되고 감사가 있고 막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이 뭐예요? 원어로 보면 눈이에요. 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삼손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요? 눈을 뽑아버려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뽑았어도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이 단지파 사람들처럼 세상은 눈을 가지고 좋다고 올라갔지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고,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렵고 고달파도, 지금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싸우지 못해서 지금은 물질로 건강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버티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기는 것은 다음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를, 이 환경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단지파